여러분 싱가포르를 아시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그 조그마한 나라죠. 그 면적이 한국의 서울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한국의 서울의 반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가 반세기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아시아 1위가 되고 세계 8위가 되는 선진국이 되는 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데는 리관유 전 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때 이광요라고 이렇게 그분을 불렀는데 신문에도 보니까 리관유라고 이렇게 이제는 발음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리관유라는 전 총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싱가포르가 유독 깨끗하고 범죄율이 낮은 도시가 된 배경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길거리에 침만 뱉어도 그리고 껌을 버려도 많은 벌금을 이렇게 물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가 항상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관유 총리는 아시아의 히틀러다, 온건한 독재자다 하는 그런 별칭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한 기자가 이 싱가포르에 취재를 하러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리관유가 총리 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기자가 취재하러 간 그 공연장에서 이 리관유 총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리의 부모님이 사람들 틈에 섞여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매표를 하고 1등석이 아닌 평범한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이유가 궁금하던 기자가 총리의 이렇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리관유 총리의 부모님이 맞으시죠? 어째서 총리의 부모님이 이런 자리에서 관람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 부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총리인 것과 내가 일반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노 부부는 아들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어떤 혜택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평생 해오던 시계 수리점을 70세가 넘도록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노 부부에게 총리직은 그저 아들의 직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리관유 총리는 지난 5월 23일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신문에 그 기사가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다 말하게 됩니다. 이 싱가포르에 리관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옛날에 참 이렇게 논란도 많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근대에서 쓰는 그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리관유가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뽑으시는가? 왜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형제 중에서 말째인 다윗이 세움을 받았는가?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어떻게 다른가?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용모를 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다윗이 인간적인 겉모습에서는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외모가 좋았다는 것을 맨 나중에 구절에서 나오지만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그 형제 중에서도 볼 때 그는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선택을 받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혹시라도 내가 뽑히지는 않을까 마음 사리고 있을 때 이 막내 다윗은 홀로 밖에서 양들을 치는 주목받지 못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그의 양들만 그를 오롯이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마저도 그가 밖에서 양치는 소외된 자리에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으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6 형들이 얼굴을 선배일 특별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7째로 말째인 그는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다면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 누군지 이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이 보는 방향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꾸미고 치장하고 거짓으로 하는 것까지도 자랑스럽게 하는 그것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거칠의 들에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숨김없이 똑바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직한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압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거기 나타난 것을 즐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은밀한 것들을 보시며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비록 그 생각과 의도들이 아직 표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아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람들의 시각에 가두게 됩니다. 그럼 나 자신도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꾸미게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거짓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를 당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갖춘 다윗이 결국 선택되는 것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다윗이 선택되는 대신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 온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버립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셨던 사울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더 이상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인격적인 특성은 겸손이었습니다. 곧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사무엘로부터 듣고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는 점차로 스스로를 높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도 그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무엘로부터 지탄을 받지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취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런 책망을 들었어도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으나 그의 백성들 앞과 그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보다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겸손이 한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낮추고 또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남들의 눈으로부터 숨기는 것입니까? 겸손이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은 세우시고 교만한 사울은 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사람, 그것은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매우 곱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 이렇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혜택이 남들보다 특출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의 삶은 우리를 매우 자극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밖에 있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뽑힘을 받아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겸손함이 유지됩니다. 어떠한 위치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다윗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그 처음과 나중이 바뀌어 버립니까? 그가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또 겸손히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든 것이고, 그러한 묵묵한 삶의 태도가 그를 보호하였고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7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겸손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그 어느 정도의 삶의 높이까지 그를 높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이지요. 그 군대의 장군인 3m 가까이 되는, 키가 3m라고 그럽니다. 골리앗, 그 크기가 3m가 되는, 그리고 그 돌차를 들고 이런 어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외적인 힘과 체구에 압도되어 있었을 때 다윗은 그 외적인 모습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겸손이라는 것이 무작정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올바른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하여 겸손이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크다고 믿는 이들이 못 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축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집안에서 6 형들이 다 소란스럽게 자신을 과시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의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현재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이 내 자리다,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매우 낮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라 하여도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으로 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남들의 위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직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80% 이상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자신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상하 서열과 질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는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드디어 이 교회에서 성진, 진급을 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직분을 받고 더 겸손해야 할 사람이 교만해졌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 직분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겠지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드리는데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죄인 중에 죄수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더 믿음이 좋다 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좀 더 나은 데가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에 있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겸손이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올리십니다.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교회에도 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그것이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 남들의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밖을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며 중심에서 충실한, 중심에서 겸손한, 그리하여 존귀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